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배를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눠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옳은 일, 즉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보혈의 피를 나눠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의 의무를 행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같이 태어난 형제처럼 자매처럼 또 같은 종족처럼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형제에게만 베풀지 말라는 뜻을 지닌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 특별하고 영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형제 사랑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어요. 비록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혼란이 되고 분열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정한 형제 사랑이 살아 있었어요. 이러한 사랑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신 후, 즉 그들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모든 재물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됐죠. 또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팔아서 형제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의 가장 밑바탕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정신, 나누고 베푸는 정신이죠. 또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믿음이 사랑에 의해 역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형제 사랑은 늘 상실된 위험 가운데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박해 시대에 점점 없어질 그럴 위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 가운데 모세의 율법이 정해준 제의를 아직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사랑을 없애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신앙에 관한 지나친 논쟁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사랑을 점점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형제 사랑은 꼭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형제라는 것이 꼭 친족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만난 모든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 한 식구고 같은 혈족이나 다름이 없다. 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형제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예정이 자랄수록 동시에 형제 간의 사랑도 더욱 증대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전에 보면 나그네 접대의 의무를 행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들은 접대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된 의무, 그것은 바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우리와의 낯선 그러한 사람들을 접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나그네로 여기고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접대하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시 믿는 유대인들은요 절망적이고 아주 곤고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즉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대접하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요 바로 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또 멀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손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선교자적 사명에 대한 그것을 꼭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쉴 곳을 얻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비록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진심으로 우리 이 가정에 영접해 드려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동기가 뭐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접한 손님 중 한 분은 아들이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서 나그네를 접대한다는 거, 그런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대접받은 것을 여기고 보상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주 하찮은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부족한 종들에게 그들이 부지 중에 행한 선까지 기억하시고 은혜와 전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동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권고를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미얀마가 지금 다 여기에 있구나.
그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군대에서 지금 벌써 몇 년째요? 2년째 저러고 있어요. 근데 점점 이 군대가 들고 일어나는 게 점점 세져서 지금은 오히려 이 미얀마 사람들이 오히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군대에서 아주 엄청난 지금 폭격을 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흔히 어떤 교인과 교회는 고난받는 한편 다른 교회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도 하세요. 그는 모든 교인이 동시에 피로써 투쟁하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이 그만큼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허락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들 역경과 어려움과 처한 사람들 마치 자신이 같은 쇠사슬에 얽매인 심정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무를 다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자신도 가졌은즉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즉 그들도 고난받는 자들과 동일한 육신을 지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신비한 몸인 교회에 속한 영적인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언제 고난에 처하게 될지 모르니까 흔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있을 때 잘해요. 네가 있을 때 편하고 즐거울 때 그것을 나 혼자만의 것을 갖지 말고 그것을 다 나누고 베풀면 나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라는 거죠. 또한 우리 육체가 시련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 우리를 동정한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한 우리는 동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속한 자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 안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본래의 정신에서 이탈된 잘못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넘어가면서 순결함과 정숙함의 의무를 권했어요.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신중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혼인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 혼인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낙원에 거하는 아담을 위해서 혼인을 관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처음 두 사람을 혼인시키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인간으로 혼인에 관심을 가지고 주관해서 결혼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기적과 이적의 체험장이 바로
이 결혼식 피로연이었어요. 또한 혼인은 순결치 못한 것과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저지한다는 점에서 귀한 것이에요. 결혼은 그 배우자들이 서로 순수하고 정결함을 지키고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할 때에, 즉 불법적이고 부정한 사랑에 의해서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할 때에 귀하고 복된 것이 될 수 있다. 부정함과 음행에 관한 두렵고 공정한 7책의 이 말씀을 본문에서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음행한 죄를 지은 자인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떠한 어둠으로서도 음행한 자를 하나님께서로부터 숨길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사랑이나 연모로 보지 않고 음행과 간음으로 간주하시고 체벌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음행이라는 것은 독신 때 결혼하기 이전에 행한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간음은 결혼 후에 행한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그는 그들을 이 세상에서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으로 그러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깊은 수치를 느끼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양심 일기음을 받을 때 죄인들은 무서운 가책에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죽은 후에 마지막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깨우치시고 저주하고 영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족의 의무를 권고를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겠노라. 하나님은 은혜와 우리의 의무에 반대되는 죄가 뭐다? 바로 욕심,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세상의 부를 모으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탐욕의 죄를 우리 생활 속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이러한 탐욕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은밀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일 그것이 제압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탐욕의 죄를 제압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완전히 그 욕심의 마음을 아주 완전히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할 의무, 그것은 탐욕과 상반되는 것으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와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현재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번 없어진 과거의 것은 다시 오지 않고 또 미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고, 아주 기억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갖고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자리에서 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비록 우리가 현재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의 마음보다 작은 거고, 또 장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우리 현재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형편에 자신을 적응시킬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란 거죠. 현재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미 욕심이란 탐심이 이미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향상되면 그때 욕심도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 하만은 임금의 총애를 한 번에 받은 위치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던 거죠. 아합이 왕자에 있었지만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갖고 결국은 그걸로 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생겨요. 아담 또한 낙원에 있었지만 자기가 있는 데서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이 생겼어요. 또한 하늘에 있던 천사들까지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결국은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비록 낮은 지위에 있었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떠한 상태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여호수아서 1장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다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약속의 본체고 중심이 되는 거죠. 구약의 이사야 또 뭐 여러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끝없이 연결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강조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행한 모든 행위를 오히려 그의 백성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역자들을 보고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죽은 사역자들에 대한 의무에 대한 말씀은 이제 7절부터는 내일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드러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